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자, 오늘 18장에 보면 그 미가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이 없었다라고 했고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할 땅을 주었습니다. 땅을 다 분배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없었다고 한 것이고요. 또 기업을 구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예가 사사기 1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에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방으로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로 내려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 자손들이 용맹스러운 사람 5을 뽑아서 땅들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요, 정착할 땅을 구하러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 5사람들은 그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럼 지난주에 레위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그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미가의 눈에 띄게 되어서 미가가 그에게 제사장을 좀 해달라. 그래서 미가를 고용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자,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그 젊은 제사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젊은 제사장을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이곳까지 와 있나? 이 산지까지. 궁금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러자 젊은 제사장은 자초지종을 다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자 5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정착할 땅을 찾고 있는데 잘 찾을 수 있을런지 형통할지 젊은 제사장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5사람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참 좋은 말을 해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 청년 제사장은 그 5사람에게 좋은 카운셀링을 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말해 주었을까요? 자, 근데 먼저 문제는 5사람에게 있었죠. 아니, 단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착할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른 땅을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다른 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카운셀링을 해달라고 요청한 5사람이 사실은 먼저 문제였습니다.
단지파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년, 이 레위 제사장은요, 바른 카운셀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돈 때문에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카운셀링을 그 다섯 사람에게 정확히 해줄 수 있었겠냐고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해준 것이고요. 아주 쿵짝쿵짝 잘 맞은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먼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죠. 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제사장 스스로 하는 말인지 분별할 능력,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기만 원했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주 좋은 말 해준 것입니다. 귀에 달콤한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축복된 말을 듣자 곧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사람들은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염려가 없고요. 또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었고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정말 없어 보였습니다.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고요.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과도 상동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시돈 사람과 멀리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이 라이스를 치러 올 때 라이스가 공격받으면 라이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이웃 국가나 이웃 민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공격할 때 정복할 수 없으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에게는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이점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정착할 곳이다. 단 지파가 앞으로 계속 거주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단 지파 사람들은 옳소. 우리가 그 라이스를 칩시다. 우리의 땅으로 만듭시다 라고 하죠. 그래서 6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섯 사람이 출발하게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요. 자, 그런데 다섯 사람과 600명이 먼저 어디로 갈까요? 라이스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집으로 가요.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600명은 미가의 집 대문에 입구에 지키고 있고요. 5명은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뮴을 가지고 나옵니다. 남의 집에 가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저 그것을 젊은 레위인이 보게 되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섯 사람이 조용히 해 라고 말합니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단 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한 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사람은 강제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의 도구들을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들을 다 훔쳐서 나온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또 무기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의 제안을 들은 젊은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가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 돼 라고 제안한 그들의 제안을 그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난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에요. 아주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가져나온 에봇, 드라빔, 또 새긴 우상들을 그들로부터 받아서 단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 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죠.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미가의 집을 팽개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젊은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더 좋은 자리가 생기자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미가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인사는 해야죠. 여러분, 나쁜 일에는 이렇게 하나 되기 쉽습니다. 단지파에서 제사장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금방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말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돈 때문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고요. 이제 더 좋은 조건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타락한 레위인,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영적 리더였다는 것이죠. 미가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제사 도구들을 빼앗긴 것, 누가 훔쳐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를 따라잡고는 소리 지르릅니다. 그러자 물건 훔쳐서 달아가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 보며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를 따라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적반하장도 유붕수지. 도둑질에 가는 주제에 주인이 자기 물건 찾으러 오는데 왜 따라오느냐요? 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를 쫓아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가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미가가 그렇게 따지자 단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인데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한 번만 더 소리치면 죽인다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미가는 힘에 밀려서 돌아서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죠? 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양심과 이성과 율법과 도덕을 상실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천재 시대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쳐놓고는 큰소리 치잖아요. 힘센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보세요. 미가는 제사장을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됐다라고 미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제사장이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을 뺏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떠날 사람을 세웠으니까요. 세우면 뭐예요? 떠나는데. 말짱 헛거죠. 즉 인본주의적 생각의 말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은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전에 안 떠난다 할지라도 죽으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떠나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미가가 자기의 물건을 훔친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한탄하듯이 말합니다. 허망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응? 이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겼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한 사람의 끝입니다. 미가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의지했던 거짓 신은 미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이방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이방신들은, 우상들은 거짓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른 것이죠. 축복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자,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에 도착을 합니다. 사정없이 그 성읍 사람들을 칼로 치고 그 성읍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라이스가 아닌 단이라고 붙이죠. 자기 지파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마지막 두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이 빼앗은 땅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세운 우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세운 우상들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단 지파가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지금까지 이름이 밝히지 않았지만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했던 그 젊은 레위인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 요나단이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름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젊은 레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파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이용해서 미신적인 행위,
우상 숭배를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미가의 미신적인 행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발은 바로 미가였다는 거예요. 미가. 한 개인의 잘못이 한 지파 전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 죄는, 나의 잘못은 별것 아니야, 아주 작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죄가 막대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말, 나의 행동은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1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실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월십 센터였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단 자손은 하나님께, 아니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실로가 아니라 우상을 그곳에서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라이벌로 세워진 것이 그들이 세운 우상이었고 미가가 세운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단 자손들은 실로가 아니라 단에서 자기들이 새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제사 드렸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 나라로 그 왕국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단과 그리고 베델에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단에 가서 금 송아지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사람들이요, 정말 그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는 단에 가서 금 송아지에 경배를 했습니다. 절하고 섬긴 거예요. 제사 지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미가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까지 연결됐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하라고 했으니까. 미가, 요나단, 단지파의 사건은 단지 과거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도 미가처럼 이방 종교를 이끌고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요나단처럼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단지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기준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고집스럽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과도 여호와 하나님과 바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이야기 또 단지파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단지파가 신상을 세우고 또 우상 숭배했던 것은 그것의 계기는 미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막대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 라합처럼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과 동시에 또 행함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들은 다 멀리하고 오직 진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